자, 오늘 새벽에 나눠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202쪽. 자, 구약성경 202쪽.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책 제목은 광야에서지만 헬라어나 영어의 넘버스 또는 우리말의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운 애굽보다 하나님 외엔 의지할 것 없는 광야가 더 축복된 자리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람 숫자라든가 전리품이나 재물들의 숫자들을 객관적으로 적어서 증명한 책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는 총 1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처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광야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뭔가 준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1장에서 9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각 백성들의 지파별로 인구들의 숫자를 세는 거, 또 각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에, 동서남북 어디에 진영을 배치하는지, 또 특별히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 성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건 어느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즉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성막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러우면 안 돼,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어떤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5장부터 내용인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얼마나 힘이 세느냐, 군사력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정결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할 때, 그때 가나안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또 아무리 약해도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교회의 힘과 능력이 있느냐, 부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세상에 높은 지위나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느냐, 그런 거에 교회의 힘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과 능력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켜낼 때, 그때 교회는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시내산 출발,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한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조직한 후에 5장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정결해야 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법을 담고 있는데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소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5장 11절 위에 자그맣게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작은 소제목이 써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맞아요. 아내의 간통을, 그러니까 간통은 불륜이에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즉 아내가 다른 남자랑 불륜이나 간통하지 않았을까? 이걸 의심하는 남자들을 위한 그 법을 담고 있는 게 이 5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4절 동안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영에 함께 있을 수 없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럴만해요.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10절까지 6절 동안은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는지 그래야죠. 자, 그러고서 뜬금없이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21절이라는 긴 분량 동안 어떤 거냐면 뜬금없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탈선해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담은 법이 21절이라는 길게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5장이 끝나고 6장은 뭔지 압니까? 이어진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나를 헌신하는 그런 나실인에 대한 법. 그리고 6장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면 오늘날의 축도같이 이처럼 5장, 6장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제사장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러면서 6장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면서 끝나는 게 5장 6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정결법을 이야기하면서 뭐 뜬금없이 중간에 간음한 아내를 의심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음 아내 의심 해결법에 대한 것들에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할 만큼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일까? 아니 이제 광야를 잘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게 공포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 너네 이렇게 해야 돼? 공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 좀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자, 어쨌든 이해를 잘 못해도 일단 어떻게 아내가 과연 불륜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그 절차 법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즉 아내가 간음, 불륜, 탈선이 의심스러우면 남편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법이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곳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즉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의심, 나 이제 딴 남자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아내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갔대 뭘 가져가냐면 보리가루를 가져갑니다. 이게 소재라는 건 뭐냐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루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들고서 아내 데리고 제사장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즉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너 여자 일로 와봐. 너 하나님 앞에 좀 서. 그리고요 그릇을 가져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꺼내서 그 물에 넣습니다. 이걸 쓴 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가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는 물이니까 그냥 쓴 물이라고 해요. 이 쓴 물을 제사장은 손에 들고 여자의 손에는 뭐를 드리냐면 남편이 갖고 왔던 그 보리가루,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이거 네가 들고 있어.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게 한 다음에 의심의 소재를 들어.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쓴 물을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제사장이 여자한테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너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게 될지 믿습니다. 맹세해. 그리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게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냅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즉 너 맹세해.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네가 만약에 진짜 다른 남자랑 불륜 저질렀어? 그러면 네가 이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네 배를 이렇게 부르게 할 거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거라는 저주 받을 거야. 자, 아멘해. 그래서 여자가 아멘 아멘 맹세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넓적다리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생식기가 마른다라는 건 너 이제 임신 못해. 아이 못 낳아. 그리고 당시 여자에게 가장 큰 저주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네가 만약에 딴 남자 몰래 만났으면 당할 거야. 너 맹세해. 아멘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멘 아멘 제가 만약에 그런 죄 저질렀으면 저 벌 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맹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다가 네가 지금 맹세한 그 저주의 말을 쭉 써요. 제가 만약에 나쁜 짓을 했으면 쭉 써서 그 저주의 말 쓴 두루마리를 그 쓴 물, 그 물에다가 넣어서 빠는 겁니다. 5장 23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잖아요. 보리가루.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너 이제 이 물 먹어. 여자한테 그 두루마리의 저주의 말을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여자가 이제 물을 맹세했죠. 나 저주 받을 거라고 되셨으면 쫙 마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 딴 남자와 간음을 했다라면 여자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아니야 남편이 날 의심하긴 했지만 난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냥 남편이 날 의심한 거야. 너무 그랬더라면 오히려 여자는요 이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5장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당시 여자한테 임신은요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간음 안의 의심 해결법이 뭔지 자세히 설명 들었죠. 자, 듣고 나니까 더 이상해요. 여러분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 집어넣고 두루마리에 저주 쓴 거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 빨고 이 물을 먹었다고 해서 넓적 생식기가 말라서 임신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 안 했으면 임신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거 먹었다고 임신 안 하거나 임신하거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법을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내가 함께 하니까 정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5장의 처음 중요한 자리에 절반 이상 21절이나 되는 길게 차지할 만큼 길고 자세하게 이 설명하고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을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요즘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전에도 이미 한번 봤어요. 있었어. 오늘 민수기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법을 했습니다. 언제요? 레위기 때. 레위기. 자,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너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법을 준 게 레위기인데,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돼 라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인 법인데 11장이 음식에 대한 법이에요. 너 이제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은 정결한 거 먹어야 돼. 이해돼요? 자, 그리고 12장이 뭔지 압니까? 출산한 산모에 대한 법이에요. 아이를 출산한 여자는 피 흘렸기 때문에 애 낳으면서
부정해. 더럽고 부정한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엄마는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해. 그리고 그 부정이 정결해지려면 33일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총 40일이죠. 여자아이를 낳았어. 어우, 더 부정해. 그 산모는 14일간 부정한 여자야. 그리고 그 부정이 정결해지려면 66일간 기다려야 돼. 즉 80일이야. 이처럼 아이를 출산한 여자는 산모는 피 흘렸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여자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 낳으면 80일 동안 더러운 여자가 어디 함부로 돌아다녀.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러도 오지도 마. 집 밖에 꼼짝도 하지 마. 아무도 그 더러운 여자 건들지 마.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산한 산모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법,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법을 레위기 정결법의 가장 초반부에다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공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한 산모는 더럽고 부정하니까 꼼짝도 하지 마, 건들지도 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법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데 처음에 1에서 10자까지 제사법 정하고 나서 그 후에 거의 곧바로 정할 만큼 출산한 산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중요한 법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자가 애 낳았다고 더럽고 부정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이렇게 중요한 법을 첨부하는 자리에 길게 위치시켰을까요? 우리 이미 배웠죠. 레위기 할 때 연약한 여자들을 남자에게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절대적인 가부장제죠. 즉 가정의 가장인 남자가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부장적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 머릿수로 세지도 않아요. 남자 몇 명인지 세는 거지, 20살 이상. 따라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요, 연약한 여자를 잘 보호하고 사랑할까요? 그럴 리 없어요. 사람은요, 타락한 죄인인지라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빼앗고, 이게 세상 사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자들이 늘 남자들한테 그렇게 막 진짜 물건 취급받고 짐승 동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여자가 언제 가장 약하냐면 몸에서 피를 흘릴 때, 여자가 월경, 생리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할 때는 여자가 어때요? 몸과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예요. 근데 남자들이 함부로 하겠죠. 네가 힘들거나 나랑 뭔 상관이야. 힘들어 죽을 때까지 일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가장 약할 때, 월경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제발 좀 남자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일시켜 먹지 않도록 여자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야 남자들아, 여자가 피 흘릴 때는 부정한 거야. 건드리면 너도 부정 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주도한 세상에서는요, 이런 출산한 산모를 지키는 법이 있을 리가 없어요. 법은 늘 강자, 힘 있는 자들을 위하게 세상의 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대적인 법이 뭐예요?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5장에 간음한 아내의 의심을 해결하는 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요,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의심받는 남편, 그러니까 의심받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얼마나 사는 게 괴롭겠어요. 남편이 가만두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자는 인권이란 게 없는데 피말려 죽일 거예요, 아마. 너 딴 남자 만났지? 날마다 때리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여자를 죽게 만들 겁니다. 그런 나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고통받는 여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민수기 5장 이 법인 거예요. 요즘에도 뉴스 보면 어때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힘 있다고 막 가서 때리죠. 데이트하는 사이인데도 폭행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하물며 고대 사회는요 더했죠. 왜냐하면 여자는 인권이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소유물 재산이 여자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에이씨 버리지 뭐.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때리지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자가 너 딴 남자 만났어? 라고 남편이 의심해요? 그 여자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고통을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아내의 맹세가 담긴 그럴듯한 이 절차를 통해서 아내를 그만 좀 의심해. 네 안에 아무 죄 없어. 아내를 향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남편들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만드신 겁니다. 마치 출산한 여자가 피 흘렸으니까 부정한 거야 라는 것처럼, 이상한 말처럼 이 저주의 쓴물을 먹었는데 만약 여자가 진짜 남편 간음했으면 임신 못해. 저주받아. 하지만 아무 죄 안 주죠. 그러면 임신하는 복을 받아. 이런 이상한 말로써 어떻게든 남편의 의심으로 고통받는 여자들을, 힘없는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자가 이 쓴물을 마셨어.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배가 불러오지도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 여자는? 죄 안 진 거죠. 남자나 간음 안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 여자예요? 앞으로 임신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남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할 때는 맨날 구박하고 막 핍박하고 했지만 이 법, 너 일로 와. 우리 제사장한테 가.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 여자가 그 물 먹었는데 당연히 괜찮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어떤 여자예요?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의심한 여자가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이제 내 후사를 낳아줄 귀한 여자예요. 임신할 거니까. 그런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죠. 따라서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출산한 산모, 간음을 의심받는 여자들에 대한 법을 정한다는 건요, 이게 무슨 법이야? 황당하고 어이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 누구보다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법보다도 연약한 여자와 아내들을 지키는 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기에 레위기든 민수기든 이런 법들을 먼저 자세하고 길게 공부하고 설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거의 한 7년? 8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한 7, 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야 너는 어떤 목사님 존경해? 서로 우리가 이제 둘이 목사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들 어떤 분들을 존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고 목회를 정말 잘하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 또는 설교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어떤 목회자가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배울 만한 목사님일까에 대한 결론으로 뭘 졌냐면,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 연약한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본받을 목사님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작고 약해서 늘 소외받고 억압과 착취받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의 법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힘이 없으면 짓밟혀요. 맨날 억울하게 이용당해요. 따라서 뭐예요? 야, 세상에서 잘 살려면 강해져야 돼. 약하면 죽는 거야. 강해져야 되는 거야.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되는 거야. 경쟁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너는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보다 강해져서 짓밟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서 뭐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더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우리 착한 종교 식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주변에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마음에 품고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